시몬은 형제와 친구들과 함께 만선의 꿈을 안고 저녁에 배를 타고 게네사렛 호수로 나갔습니다. 밤새 깊은 곳으로 가서 열심히 그물을 내렸지만 번번이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참 야속한 밤이었습니다. 짙은 어둠을 뚫고 먼덩이 터오는 것을 보면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텅 빈 배로 돌아왔지만 그래도 오늘 밤에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했기 때문에 힘을 내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한 사람이 그의 배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올라오더니 호숫가에서 배를 띄워 조금 더 나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은 자신도 모르게 배를 띄고 호수 쪽으로 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지 자신도 몰랐지만 모든 것이 물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셔서 앉으사 그분은 차분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열심히 그물을 씻고 정리하던 차에 이제 시몬은 그 귀를 열어서 도대체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듣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정말 집중하여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그분이 말씀을 중단하시더니 시몬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같았으면 지금 장난하냐고, 내가 밤새 허탕치고 왔는데 지금 나가서 내가 무엇을 얻겠냐라고, 그리고 누구 허락 받고 내 배에 올라왔냐고 버럭 화를 내었을 테지만 웬일인지 자신도 모르게 시몬의 마음에 평안함이 오면서 그대로 친구들과 함께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혀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그것을 도저히 갖고 올 수 없어서 친구들을 불러서 힘겹게 게네사렛 호숫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지난 밤에 내가 무슨 꿈을 꾸었길래 이러한 횡재를 했는가? 하나하나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밤 나는 극심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살아오면서 만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적이 많았지만 그래도 한마디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난밤 그러한 극심한 실패를, 허탕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마음이 위축됐지만 그러나 함께 나갔던 친구들과 형제들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내자, 오늘 밤에 또 나가야 되니까 그물을 씻어서 정리하자라고 그들의 마음을 다독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내 배에 올라오는데 내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혈기왕성한 뱃사람으로 내가 가졌던 힘과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윽박 지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휘했던 그 힘으로 소리 지르고 내쫓아야 할 텐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모르게 노를 저 배를 그 호숫가에서 띄워놓고 그물을 다 정리하고 난 이후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평생 나는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어부로서 힘들게 살아왔으니 그러려니 하는 삶으로,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하나하나 두드리면서 이전과 다른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나를 쳐다보시자 왜 나를 쳐다볼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평생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왔는데 이 아침녘에 깊은 곳에 가보면 고기가 어디 있냐고 다 자라 들어갔고 아무것도 없을 텐데 왜 그곳에 가라고 하는지, 예전 같으면 버럭 화를 냈을 텐데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내가 지난밤 그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힘이 듭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시몬은 자신이 왜 이런 대답을 하게 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떤 힘에 이끌려서 깊은 곳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지난밤에 실패했다고 그물을 팽개쳐주지 않고 함께 하나하나 그 그물을 다시 정리하길 잘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당장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스승이 정말 스스로를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놀라운 결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시몬과 같은 실패와 절망, 낙심의, 포기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삶의 순간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정말 운이 없는지 아니면 누가 회방하는 사람이 있는지 번번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의 시간들을, 눈물의 시간들을 여러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패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 새로운 아침을 실패한 마음, 우울한 마음, 낙심한 마음으로 맞이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의 마음이 나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 삶의 주변을 더욱더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늘도 내가 새롭게 시작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 먹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내가 행동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갖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갖고 있었던 경험, 지식, 습관,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과 은혜를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에, 가장 캄캄한 때에 내가 놓여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그 캄캄한 밤이 지나고 여명이 밝아오면서 새로운 날이 내게 시작될 것들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가 새 날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날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 세상의 지식, 그것은 연약할 뿐입니다. 부족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나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허탕치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아무것도 없던 그 그물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하나 실천할 때에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내 삶의 영역에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밤에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 과거에 여러분 얽매이지 마십시오. 실패의 경험에 여러분 잠식당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그 새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과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들의 마음을 쏟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몬의 삶처럼 그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몬의 인생은 그분을 만남으로 달라졌습니다. 그 풍성함으로 가득 찬 충만함이 그 그물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혼자 힘으로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어서 친구들을 불러서 그 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 배에 얼마나 가득 찼는지 그 두 배에 가득 채워서 배가 잠길 정도로 묵직하게, 속된 말로 초대박이라고 하는 만선의 꿈을 이루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의 이러한 축복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시몬의 마음은 정말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나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다가 주여,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내가 왜 그분을 향해 주여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나의 살아온 인생, 그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내 앞에 있다. 나를 만나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요,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길 만큼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정말 인간의 힘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에 계신 분이다라고 시몬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이 잘못된 인생, 죄악된 인생, 나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왔던 인생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정말 나밖에 모르고 내가 최고고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나만큼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자랑스러워 생각했던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부끄럽지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시몬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시몬을 떠나시기보다는 오히려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내가 이러한 놀라운 일을,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면서 내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정말 믿기지 않는 고백을 할 정도로 내 정신이 지금 산란하고 내가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물고기를 잡아서 내 생계를 위해서 힘써 왔지만 앞으로 너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시몬의 몸과 마음의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래, 이제 내 삶이 이분을 통하여 달라지는구나. 내가 물고기를 잡고 내 인생을 위해, 내 삶을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 내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을 위하여 사람을 취하면서 내가 그렇게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그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잡았던 물고기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생명의 존귀한 생명, 사람을 취하여 그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바평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에 시몬과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시몬과 같은 경험을 하고
내 삶의 방향성을 바꿔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 가운데에, 살아온 그 행적 가운데에 실패와 고통과 아픔의 순간들이 분명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그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어둠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지 마십시오.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배에, 내 삶의 배에, 내 삶의 지경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취하면서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조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시몬과 같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여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실패와 낙심의 경험들을 깨끗이 지워버리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실패의 밤이 지나면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수적 천석,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여러분, 물방울처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어 보여도 끊임없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다 보면 그 굳건한 바위도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방울 한 방울 기도의 고백을, 찬송의 고백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주님,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낙심과 절망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합니다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 어떤 고난과 환난도 깨트려 주시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눈물 한 방울, 찬양의 기쁨의 눈물 한 방울, 남을 사랑하며 섬기는 땀 한 방울, 이 모든 한 방울 한 방울이 어우러져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헌신의 한 방울을, 헌신의 한 걸음을, 사랑과 기도의 한 걸음을 날마다 내디뎌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과 순종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